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인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 군호를 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예. 다른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야, 칼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인간의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 뭐가 인간의 방법이고 뭐가 하나님의 방법인지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빼고요. 자, 오늘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 무리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결정을 했냐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한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자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욕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방법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죽일 힘이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죽이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정반대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행위를 하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걸 지금 현재 시대에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따르면 천국 가서 큰 자리 차지하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방법과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 성전을 짓는데, 교회 새 건축하는데 제가 3분의 1은 담당했습니다. 교회 강단의 강대상은 제가 했습니다. 피아노도 제가 했습니다. 예. 유대 지도자들의 방법과 뭐가 다른가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빵 한 개 가지고 수십 명을 먹이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지금 내가 유대 지도자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도 잘 못 지키고, 그리고 또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킬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나라를 세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가는 세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어 휘두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방법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도무지 행동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족족 나는 죽어야겠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추종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그런 도화점을 만들자, 시작점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팔은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유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 다 모두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나 어떤 충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간의 방법으로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 권선진악 이런 것이에요. 약육강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흔히들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게 교회자 들어가고 천사자 들어가고 뭐 하나님자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원리와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나가고 어쩔 때는 이렇게 나가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 보면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행히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자 성경 가운데서 그 흔히 말하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성격이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변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줏대가 없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기 친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는데 예. 하나님이 엄포도 나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안 해요. 예.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한 그
구유에 누이시고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면 그 내용의 근거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글에 그 백마를 타고 오셨다라고 되면 백마를 타셨겠죠. 근데 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지도자 그 정복자들은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인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도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다 그 사람이 했다고 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니까 했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게 돼? 저 사람이 저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나 그런 거, 어쩔 때는 뭐 불우박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기기도 하지만 뭐 문둥병자 4명이 가가지고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환상을 보고 도망가는 10만 명이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건 속에서 도무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자신들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인간이 이렇게 행했지 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해요.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자, 다시 교회 얘기를 할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지, 그 사람이 헌신을 많이 했지,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지, 그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뻐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 왜 받았는지 알아?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약속되어지고 그 결과가 성취된 것 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 예수님의 미션이라면 그 미션은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십자가, 물론 저는 못하겠지만 뭐 목숨 내놓고 댕기시는 분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고 옛날 초대교회는 더 했단 말이에요. 단지 그게 그렇게 죽는 것이 미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 할만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에 치중을 하는데 요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돼요. 그건 이거 저 사람이 능력을 한 거 아닌데?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군가 했겠지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탁월하고 예를 들어서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 인간이 한 거예요. 자, 교회 커지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냐면요. 일단 목 좋은 곳에 교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돌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네. 물론 설교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53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을 이겨내고 밟고 그리고 승리를 하면 그것이 이기는 줄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여러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되냐면 일반적인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12군단 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 한 명만이 와도 못 이기겠는데 12군단이 오는 거예요. 칼하고 몽치 갖고 왔으면 여기는 기관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 힘을 주먹을 갖고 오면 우리는 칼과 방패를 갖고 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봤을 때 당시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승리이며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성공이며 어떻게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승리이며 성공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대부분 무엇을 바라보고 대하냐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롭고 인간보해야 하며 권선징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목적이나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잘 살게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뭐라 아니면 잘 되는 방법,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아니면 건강해지고 아니면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물론 그 인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전심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뛰어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얻어질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듦? 예. 이런 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인간의 것에만 있단 말이에요. 부를 이루거나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할 부분 바로 죄에 대해서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도가 되었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같이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어 보이고 진 것처럼 보이고 승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열심으로서 살아가요.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승리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드러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가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방법론이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 할 때 비로소 그에 반대돼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안에 다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다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반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기독교화되고 적어도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요. 그러면 죄의 도성이 될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 봐더라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인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방법들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에요. 꼭 이 방법이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 방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때도 그랬어요. 이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인당 기관총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항아리와 횃불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나 노력으로 아니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본문 속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언제나 은혜로 주어져요. 이 은혜가 가치 없다가 아니에요. 이 가치는 큰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가치예요. 바로 그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시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예요. 기독교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놀라움, 아니면 잘됨, 아니면 명예, 권력,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이것이 은혜됨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이고 오해를 당하는 것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이나 희생이나 충성, 이러한 것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여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요? 이미 그렇게 행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으로 행하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이 너무나도 큽니다.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